첫 예배를 드리고 첫 설교 말씀을 듣는데 큰 기적도 작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듣고는 스티브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스티브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티브가 사는 마을이 눈사태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티브 집 앞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눈이 쌓이고 그 눈이 눈사태로 이루어져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교회 가서 목사님의 첫 설교가 내가 처음 교회 갔는데 저 말씀을 하신 거는 나보고 지금 기도해서 저 산을 옮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될까요? 응답이 되면 좋지만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티브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은 게 아니라 마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응답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까봐 그것이 걱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염려와 기대 속에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40일이 지난 쯤에 스티브가 웃으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주시는데 산을 들어서 옮기시는 게 아니라 기계들을 가지고 와서 산의 흙을 퍼서 옮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알래스카에 도로가 부족해서 고속도로를 미국 본토로부터 연결되는 그 도로를 뚫는데 흙이 부족하니까 지금 스티브 집 앞에 있는 산에 까서 중장기 기계들을 가지고 와서 그 산을 쳐서 흙을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천명이도 있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첫 걸음을 옮깁니다. 첫 걸음을 옮기면서 그냥 나이만 들어서 학교를 졸업하는 그 졸업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도 좀 진급하고 그리고 믿음도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를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서 안 된다며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스티브처럼 한 번쯤 기도로 부딪혀서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의 지경도 함께 커져가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약속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뿍 담겨있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바울이 원래 갈라디아 지역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이쪽에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육체의 약함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로 갔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육신에 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로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곳이 해안 도시였어요. 해안 도시인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밤빌리아의 풍토병이 뭐냐면 말라리아예요. 학질입니다. 그런데 이 학질이 처음에 학질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돼서 합병증이 오기 시작을 해서 두통이 오고 나중에는 이것을 넘어서서 간지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육신의 상태가 되지 못해서
고원지대, 좀 습하고 습한 것이 아니라 건조하고 공기가 맑은 고원지대에 있는 갈라디아로 치료차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치료하러 올라간 그곳에서 바울이 지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당시의 간질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건 악마가 부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말라리아 확진에서 시작돼가지고 합병증으로 온 간질이지만 바울이 지금 육신의 처치한 모습 상태에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의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일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악마의 병이 걸린 사람이 무슨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네 육신부터 고쳐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렇게 악마의 병이라고 여길 만큼의 그 위험한, 초췌하게 만들어가는 그 간질, 학질과 간질의 그 증세를 보이고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 복음 전도자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른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그 교우들보다 갈라디아 교회의 애정이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뭐라고요?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저도 바울의 병을 학질, 간질, 안질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도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요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래서 바울이 안질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신학계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걸린 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질로 시작해서 간질로 온 그것이 바울의 병이고, 그럼 15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의 육체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이 바울은 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췌한 모습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다가 이 육신의 질병이 오면 막 거품 울고 쓰러지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갈라디아 교인들의 눈에 보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바울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줬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일들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표현이 너희들의 눈까지도 빼어주려고 내게 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졌습니다. 왜 깨졌습니까? 바울이 떠난 뒤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수 대하듯 바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거짓에 속아서 사랑하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리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나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한 말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손쉬운 복음이에요. 첨가물이 없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TV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봤었어요.
시골에서 정말로 우리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해서요, 100% 순수하게 온전한 냉면 육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육수 한 그릇만 먹으면 건강이 막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육수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한 번 먹고는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왜 안 오는가 그랬더니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데 마침 그때 여러분들도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가 가는 식당에 냉면 육수를 만드는 레시피가 공개가 됐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 레시피를 공개를 하는 걸 보고 나서부터는 냉면 육수 먹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 이 맛이야. 이게 한 봉지약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설탕 들어가고 식초 들어가고 뭐 해갖고 레시피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냉면집, 웬만한 냉면집에 육수가 다 그게 그 맛이더라는 거죠. 손님들의 몸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몸만 있으면 돼요. 맛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몸에 좋은 것, 그리고 순수한 것은요, 뭐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첨가물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 그거 자체가 진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뭘 더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드러날 이유가 없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와서 뭘 했습니까? 값없이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부활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구원, 그렇게 값싼 구원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해요? 첨가물을 넣습니다. 그 첨가물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럴싸하게 위장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위장된 것들을 할까요? 바울이나 그리고 목회자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과 아픔을 참으면서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당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목회하고 있으니까 나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나 좀 높여주세요. 이 뜻이 아니에요. 나는 몰라도 돼요. 누구만 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돼요. 바울은 몰라도 돼요. 누구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땠습니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첫째,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주 탁월한 것처럼 자신들의 모습들을 포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바울은 본문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젤로인데, 이 젤로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우열을 다투다, 투쟁하다예요. 열심을 내는데 뭐 하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높다, 잘한다, 멋있다, 이렇게 우열을 다투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듯이 투쟁하는 것, 이게 원래 열심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는
성도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갈라디아 지방에 침투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애쓰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활동의 집요함을 지금 이 열심을 내다 젤로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이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한 가지, 구원받을 자들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고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한 열심을 갖는다는 거죠. 열심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르게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의 역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죠?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한 가지. 3번 질문하시지만 그 3번의 질문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베스도 총독하고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자신을 위한 변론을 하는데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것이 뭘까요? 육신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왜 복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1988년 6월 17일 날 로버트 쿠페르 스미트라고 하는 당시에 81세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친구 비행사와 함께 처음으로 비행을 나갔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배웠어요. 근데 친구가. 근데 82세 노인이 대단하죠. 비행기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거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 친구와 함께 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자기가 비행해 본 건 없어요. 친구가 이렇게 하면 이제 가고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교신이 되고 그것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는 비행기가 쭉 하고 올라갔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옆에서 쿵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조종사였던 친구가 머리가 비행 조종관에 탁 부딪혀 있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병명은 모르겠어요. 사인을 몰라요. 어쨌든 죽었어요. 조종관을 잡고 있던 친구가 머리가 쿵 부딪히고 죽은 다음에 비행기가 어떻게 될까요? 요동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비행기 조종관도 한 번도 안 잡으면 이
로버트 씨가 친구 손에서 자기가 조종관에 붙잡습니다. 그리고 뭘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도 그렇게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당황해서 뭘 못할 텐데 한 번도 안 잡아본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마침 생각난 것이 무전으로 교신하는 것은 배웠으니까 무전 교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전이 통화가 됐어요. 한다고 해서 하늘 위에 있는 비행기에 누가 들어와서 그 비행기를 조종해 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무전을 계속해서 날리는데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조종사가 비행기에서 그 교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신을 받은 그 비행기 조종사가 그 근처의 관제탑에다가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이 관제탑에서 이 로버트 씨가 있는 이 비행기의 그 사이클을 찾아가지고 이제부터 당신이 착륙을 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희가 말하는 대로 따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 공항에서는 조그만 미국에는 그 개인들 이렇게 비행기들 다니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쪽 한 곳에서 이 사람 급작스럽게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준비들을 좀 하고 그리고는 로버트 씨를 그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착륙을 한 거예요. 살아난 다음에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 비행기 한 번도 조종 안 했는데 무사히 착륙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로버트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 비행기 조종대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륙법을 말하는 사람의 말에 정신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내 목숨이 그들의 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그냥 그들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서 했더니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그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 참면이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 안에 비상수단에 하늘에서 처음 비행기 조종대를 붙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그 법을 내 말씀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 놓았으니 너희의 생각, 너희의 판단 내려놓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뜻을 새기면서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 천명이가 자라면서 복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이 자리에 없는 우리 2명의 졸업생들도 그렇게 복음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복의 길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저렇게 졸고 있는 가면이처럼 재미도 없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기대치 않았던 큰 복과 도움을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 복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천면이가 되게 하시고 만담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